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 위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지난 시간에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잠시 머물다가 나오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잠시 나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12절에 시장하셨다, 배고픔을 느끼셨음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는 있었는데 열매가 없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건에 머무는 기사가 아니라 이 기사는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목적, 그의 계획들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고픔,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사시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의 목적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요, 인지상정이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양육할 때 자녀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원이가 날마다 매주 볼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 재은이 자석이도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부모가 바라는, 자녀를 바라는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그 마음처럼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와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그들이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성숙하기를, 좀 더 예수님 닮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내는 그의 열매를 맺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의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셔요.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간혹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뭐 한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그럴 때 있어요. 자, 저기 어디에 가면은 어떤 권사님이 아주 있는데 매우 신통하셔가지고 딱 그분을 뵙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무당을 보듯이, 마치 신접한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할 경우에는 목사님들도 그분 앞에 가서 기도받고 막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매우 씁쓸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초능력이라고 할까요? 신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10개의 우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요란해요. 무엇인가 할 것 같처럼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삶은 열매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나무의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 나름대로의 항변하는 모습이 13절 후반절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난해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는 나무를 가셔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음을 보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저주, 심판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듯이 예수님이 조금 너무 성급하게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빨리빨리라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다는 성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잎사귀가 나고 그것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 너무 성급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노출되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는 저주를, 심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처럼 그곳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고요, 포도나무들이 많았고 그곳에서 무화과 열매 그리고 포도 열매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기 때문에 또한 매우 중요한 열매였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흔하지만 중요한 곡식은 쌀이에요. 쌀. 그쵸? 쌀값이 계속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쌀이 없으면, 물론 재석이 제 초원이는 쌀이 없어서 살지 모르겠어요. 빵만 먹고 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제 위에 세대 그리고 저까지도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흔하지만 싸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화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합니다. 무화과를 통하여서 무화과 열매가 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런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신뢰, 순종함을 상실한 민족으로 구약의 성경에는 비유하고 있고,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고 그에게 가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걸음으로 비유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기를 기대하셨어요. 처음에는 50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최소한 10명만 찾은다면, 그리고 그들의 의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끝내 10명조차 찾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의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가서 찾으시고 그에게서 열매를 기대하듯이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의를 찾으시는데 그들은 그 의를, 열매를 맺지 못함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는요, 이튿날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의 저주가 심판이 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장관이 이스라엘의 성전산을 기습 방문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을 유시한 몇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다가 주미대사관을 놓겠다라고 하자마자 좀 이슈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기는 맞아요. 분명한데 그 성전산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이웃에 있는 요르단, 이슬람 국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우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복잡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그 국방장관이 방문하면서 그것을 다시 탈환한다고 할까요? 회복한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전 세계가 좀 깜짝 놀랐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매우 엄중한 경고를 했었어요. 그곳은 이스라엘의 옛 성전터입니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고 그 이후에 헤롯이 세웠고 계속해서 성전세가 세워졌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뒷절에 보면 성전의 타락이라고 할까요? 성전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서 의를, 예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로 타락해버림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며
생명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어떤 지역적인 좁은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성전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성전된 몸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의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그런 나무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요, 삶이 변했습니다. 병든 자들은 병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요, 귀신이 쫓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삶, 그 삶이 우리는 바르고 다른 삶이라 라고 정의하고 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그 열매를 맺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바닷교회의 온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생명을 낳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